할렐루야. 오늘 하늘문 본부는 몇 장 몇 절이겠어요? 사무엘상 3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 거 사무엘상 30장 26절 26절 오늘 본문으로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관련된 지역들, 동네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거기에 이 탈취물들을 다 선물로 나누는 거죠. 이 사무엘상 30장은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대제사, 또 제사라고도 하고 제물이라고도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죄제, 속건제. 이게 첫 번째 두 개죠. 이게 뭐냐? 죄사함의 제사예요.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세요? 회개의 영을 주시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내가 사함을 얻는다. 이게 속죄제,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제사가 따라서 번제와 소제. 번제와 소제는, 번제는 짐승회를 태우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예요. 헌신을 결단해요.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을. 그럼 회개와 순종이 언제 정말로 성취되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돼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두 군데 나타나죠.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옛 언약과 달리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냐니까 우리의 마음밭으로 찍어주세요. 이 마음밭으로 감동 감아 주신다는 말은 뭐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죄를 모두 사와서 다 지워버리고 기억지도 않겠다고. 이게 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새 언약의 역사로 이제 요점이 정리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 반드시 네 안에 역사하여 일어날 건데 내가 보증을 쓴다. 누가 보증 서냐? 예수님이 보증 서요.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보증을 서요. 내가 말씀이 되어서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으로서 네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사함 얻도록 해줄게. 네 안에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뭐냐? 야, 너희들 안에 새 언약의 보증을 내가 해준다. 내가 도장 찍었다. 왜? 내가 네 안에서 계속 도와줄 거야. 네 안에서 돕고 네 바깥에서 돕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회개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믿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해졌죠. 마지막으로 보면 따라하세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순종하고 또 회개함으로 사함 얻는 이 모든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말해요. 교회 하나,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앞에서는 순종과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열매로 이제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지체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12장 전체 맥락 속에서 그는 무슨 제물을 말하냐? 무슨 제사를 말하냐? 화목 제사를 말해요. 화목 제사.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 되게 한다고. 어떤 이는 교사로, 목사로, 뭐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어떤 이는 뭐 통치 다스리는 자로 이런 자들이 다 지체 안에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너희가 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이제 화목제죠. 근데 이 30장 속에 이 5대 제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축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고, 하나는 순종을 통한 풍성한 열매요. 또 하나는 그 열매를 갖고 뭐예요? 서로 나누는 화목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에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뭐가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죄인의 고백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종의 고백이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증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 이제 앞에 자기 부인, 회개와 순종은 내 영혼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한 싸움이야? 다른 영혼, 교회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싸움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싸우셨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멀리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역사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교회의 출발은 사실은 마음 안 맞고 뜻 안 맞는 사람들끼리 출발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들의 영혼을 위한 영적 싸움을 계속함으로 그와 나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진주하냐고. 네 죄를 위한 십자가도 있지만은 너희 간에 이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묶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보자의 싸움을 통해서만 효염이 일어납니다. 그냥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의 통로가 이제 우리에게 앞서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5대 제사를 잘 보면 이 5가지 제사 속에 3가지의 내용,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순종을 통한 열매,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나누는 화목제. 근데 이게 어디에 들었냐? 제자의 신앙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 신앙. 그러면 뿌리 신앙은요, 한마디로 뭐냐?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이에요. 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앞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기 때문에 내가 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결국 예수 안에 뿌리 내린다. 근데 이 예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뭐냐? 제자 신앙이 돼요. 오늘 제목은요, 뿌리 신앙, 예수. 제가 뿌리 신앙하면 예수 신앙, 제자 신앙 하세요. 뿌리 신앙, 뿌리 신앙, 맞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개인이 자기 부인으로 예수의 뿌리를 내리냐,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내린 것만큼 우리가 하나됨의 뿌리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뿌리 신앙은 결국 예수 신앙이요, 예수 신앙이 성장하면 모두가 제자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시작.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보통 2개만 하다가 이게 3개가 되니까 막 헷갈려요. 그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그죠? 이거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박자 적응이 안 돼. 30장을 봅시다. 30장을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회개와 순종이 담겨 있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계속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요 세 개, 요 안에 요 구절 속에 뭐냐, 다윗이 이 시글락에 불타는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 속에 돌이켰다는 회개의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고, 이제야 비로소 27장 사무엘상 27장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여 유다로 들어가야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전히 사울 왕의 위협 속에 불안하니까 자기의 생각, 마음에 이렇게 해야 상책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지 않는 세월을 보내다가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야 말씀의 답을 받잖아요. 말씀의 답을 받으면 그 답이 나를 믿음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답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기만 하면 믿음이 확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물어본다. 물어보는 기도만큼 재밌는 기도가 없어요. 그죠? 정말 아주 묻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 내 몫의 대화는 뭘까요? 웃잘까요? 그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간인 내가 신인 예수와 만나 기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해야 될 대화는 딱 뭘로 출발해야 돼요? 묻는 것으로 출발해요. 답을 알고 싶다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계속 묻는 거예요. 물으면요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좀 더디 대답하시더라고. 자꾸 묻고 있으면요 기도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요. 근데 자꾸 내 기도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갖고 자꾸 하니까 10분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물으면 답이 올 때까지 성령이 나를 깊은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니까 언제 시간이 지날지 모를 정도로 이제 배가 꼬르륵 하면 아이고 밥 먹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와 순종, 결국 내 영혼을 위한 싸움을 다윗이 합니다. 바로 요 구절 속에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이렇게 버려진 영혼이에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성남의 어둠 속에 묶여서 있는 영혼들이죠.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떡덩이, 건포도, 그 다음에 마시는 물, 성령의 생수, 하늘의 양식의 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주신다면 이 꼴이 빛으로 어둠을 향해 향할 것이고, 방황하는 영혼들, 어둠에 묶어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한다?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려니까 비도 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예배 속에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를 워낙 많이 보니까 우리는 뭐만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꼬박꼬박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 주님은 저 바깥에서 꼬박꼬박 일해 주실 줄 믿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래서 다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중도에 지면서 승리하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22절 어떤 일이 나오냐 봅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화목제물을 마지막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승리한 이후 모든 군사들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 열매를 볼 때에 그 열매를 우리가 성도들과 다른 무성도들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심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심보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영적 예배, 이건 무슨 예배라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 꼭 기억해라.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너희들이 꼭 품지 않아야 된다. 이게 딱 요구절이에요. 요구절.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도 우리는 수고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죠? 이 기쁨과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자. 너는 입 닥쳐. 그래서 닥쳐 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본문이 뭐예요? 모든 승리의 탈출물들을 다 나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빠짐없이,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여 모든 걸 찾아오고 더 많은 탈취물을 얻었을 때 모든 지역의 장로들에게 다 나눕니다. 이게 뭐예요? 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 따르면요, 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가 늘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나눈다는 게 뭐예요? 간증이 된다. 야, 하나님 있잖아, 지난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거밖에 몰랐어. 근데 이번 싸움을 통해, 이 영혼의 싸움을 통해, 이 필리핀의 싸움을 통해, 여러분, 필리핀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또 얻은 게 있잖아요. 뭘 얻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으시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나가서 확 선교의 싸움과 중보의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확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안 해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탈취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얻어진 탈취물은 그분을 더 믿어지게 됐고 더 알아지게 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감이 계속 자라나는데 절대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다 같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는 지금도 또 싸우고 승리에 알게 된 여호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을 또 계속 또 나누고, 그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눈다기보다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다녀와서 막 그곳에서 승리한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우리를 붙들어 싸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내 안에 이전과 달리 믿음이 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설교 신목사, 신목사.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까지도 안 적는데 그냥 신. 거기까지만 적겠다고. 참 애들 무서워요. 자식이요, 제일 두려워요. 자식이 두려워요. 진짜 할 말이 없어. 그 말 하는데 내가 어떤 반박도 못했어요. 내 주일학교 아들한테 물어볼라. 누가 신목사라고 불렀어? 거기다가 적었어. 뭐 몇 명 적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데 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사명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사명을 닦고 하면서 주님의 후원에 따라서 이기면서 또 알게 되고, 이기면서 더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또 파급되고, 성도들 안에 그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칩시다.
스데반이 갑자기 생각나네.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시작.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뿌리 신앙, 예수 신앙, 제자 신앙.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후렴구만 한번 3번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로 충만.